예,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40일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을 왜 빼는가 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뺍니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렌트 기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를 하죠. 이 삼바 축제를 언제 하는가 하면 사순절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먹는 것도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고 일부러 내 몸을 일부러 고난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술도 못 먹고 그러니까 사순절 되기 전에 우리 한번 신나게 먹고 놀자 해서 생겨난 것이 삼바 축제입니다. 삼바 축제.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경건하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 행사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마치 이제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런 우상들, 귀신들 막 이런 탈을 쓰고 모양을 하고 막 그런 이제 행사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죽는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난주간이 끝나면 사람들이 좀 죽는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겠어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슬퍼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부활절날 뛰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래요. 갑자기 웃고 부활에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보다는 이제 거의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만 이렇게 특별히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그것도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아마 올해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왕의 길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용서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만 가지고 있고 무슨 뭐 장관들만 뭐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한 사람이 자기가 힘을 통해서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권력이 되어가지고 다른 식구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권력을 붙들고 휘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임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모임. 개모임이 됐든지 무슨 모임이 됐든지 그런 모임들을 하는데, 그런 모임들 속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그 모임의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회원들이 힘이 듭니다. 누구 줄에 서야 될까 눈치 보다가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교회가 몸살을 앓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권력 싸움입니다. 한두 사람의 권력 싸움 때문에 온 교회가 풍지박살이 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여수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 싸운 이야기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뺨을 때려버리더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한두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권력의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을 갖는 길이냐 아니면 섬김의 길이냐, 이 말입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혼돈의 시대라고 그럽니까?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학교에서만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길면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학교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사회에서 항상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방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잘하면은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핸드폰만 잘 가지고 놀면은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모르면 그냥 속된 말로 멍청하게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대화를 나누다가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를 모르면 바로 그냥 책상 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 그거 압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아는 체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방끈이 길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병폐도 많죠. 왜요? 잘못된 거짓된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게 되는데 마치 우리는 그 인터넷에 나오면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한택 목사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득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가득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뉴라이트의 명단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노예 서기를 나왔는데 저하고 상대방이 저를 뉴라이트라고 일본 앞잡이라고 하면서 막 저를 비방했습니다. 서기는 제가 됐습니다. 네. 비방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비방하느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뉴라이트라고 했다.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인터넷에서 뜨면 다 사실이냐? 아니죠.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그 거짓된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럼 왜 제가 제 이름이 뉴라이트의 그 명단에 있느냐? 예전에 조선족교회를 하는 서울의 서경덕이에요. 그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예요. 그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명단이 그냥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들은 그냥 뉴라이트로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일본 앞잡이도 아니고요. 제 아버지한테 하도 일본 놈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일본 놈들 그러면 싫습니다. 일본 놈들 그러지 일본 사람 안 합니다. 지금도 일본 놈들입니다. 하도 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이리 와 앉아 2시간 3시간 잔소리를 합니다. 언제적부터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6.25 시대.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그게 다 머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험한 세상을 헤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의 혼란 시대, 그 다음에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 사회 속에서 지혜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만 예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내 내면, 다시 말해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만 쫓아가려고 하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만 많이 벌면 돼. 밑도 끝도 없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만 가지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그 해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찾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 삶의 가치를 함께 간단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다고 그러죠?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도 어떤 나귀죠?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 나귀는 조금 뒤뚱뒤뚱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탔다고는 하는데 이게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뒤뚱뒤뚱 거리는데 실상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이 아니고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나귀 위에 앉기는 앉았는데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 발이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귀하고 같이 간 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나귀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경운기나 똑같습니다. 시골에. 수레 있죠, 수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도구로서 나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나귀를 타셨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정치인은 말만 정치가 아니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한 행동 모든 것이 정치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뭔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 모든 행동은 그 행동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성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개선 장군이 말을 통해서 엄청난 마차 위에서 뭐예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의시되면서 자기의 그런 권세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왕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지금 당신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데 속된 말로 그 꼬라지가 뭐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너네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네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쩌고 저쩌고 찬양을 하고 지금까지 나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진정으로 너네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 행동, 이 입성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깁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깁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내면의 진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지금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음이에요? 과연 진정한 왕의 길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성공의 허상 너머에 숨겨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 그리고 내면의 겸손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의 길을 가셨는데, 왕으로 오셨고 왕의 길을 가셨는데 그 왕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겁니까? 겸손과 섬김을 선언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왕으로 왔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처럼 너네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사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왕으로 왔다는 겁니까? 겸손의 왕으로 왔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탄핵 사건을 통해서 그 문영배 재판관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옆에 하동 출신인데 이분이 너무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김장하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단순히 등록금만 받은 게 아니고 생활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생활비까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렇게 재판관이 판사가 되었는데 김장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옆에 남해 쪽에 사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올해 연세가 81세입니다. 이 김장하 선생님이 어려운 처지에서 어렸을 때 한약방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어요. 주경, 야독이다 해가지고 열심히들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연소로 이 김장하 씨가 19살에 소위 말하는 한약방을 열 수 있는 자격증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사천에다가 한약방을 엽니다. 그 한약방 이름이 남성당 한약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주 시내로 옮겨서 남성당 한약방 대표가 되는데 이 한약방을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봅니다. 이 김장하 씨가. 근데 이 김장하 씨가 30대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번 돈 그때 당시에 100억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100억은 아마 1000억일 거예요 지금. 100억을 들여서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국가에다가 헌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1000여 명 이상 지금까지 장학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문영배 재판관이에요. 문영배 재판관인데 이분이 문영배 재판관이 대학교도 등록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받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얼마나 자기를 도와준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가 됐겠어요? 밥 한 끼 산다고 연락을 하니까
공직자의 밥은 안 얻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아예 만나주지를 않더랍니다. 몇 년 후에 어쩌지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밥 한 끼 대접할 기회가 됐는데 고작 먹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국밥이라는 국밥. 국밥을 김장한 선생님이 얻어먹더랍니다. 국밥을. 근데 이 김장한 선생님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탄핵 사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4번이나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4번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 주역 가운데 한 분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나서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명서를 4번이나 그렇게 발표하게 하고 미국에서도 발표를 하고 일본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주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헌재 임명받았을 때 이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문회를 하면 막 재산 조사 다 들어가고 전부 다 막 까발리잖아요. 근데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다 몇십억씩 재판관들이 재산이 있는데 고작 문영배 재판관은 4억짜리 아파트.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도 대충 인천에서 4억짜리 아파트 살죠? 4억은 안 돼도 3억 몇천? 네. 문영배 재판관 4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고작 있는 게 승용차 한 대. 깜짝 놀랐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뒤에 숨겨놓은 게 있는 게 아니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청문회 과정을 봤거든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아주 귀한 그 일을 하고 이분이 또 하신 이야기가 있죠. 이번에 이제 끝나잖아요. 4월 달에. 자기는 끝나면 사익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익.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는 그 재판관이 이익 삼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익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선생의 그 제자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김장하 선생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장학금을 그렇게 대주면은 뭐예요? 30대부터 그 일을 했는데 말을 할 거래요. 할 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데 김장하 선생은 그런답니다.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답니다. 야, 참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겸손하지 못하면 이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장학금 도와주는데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야. 소위 말해서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사회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사회여야 해. 미안해하지 마.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회여야지. 막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뭐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실력 가지고 그냥 서로 협력하고 힘을 보태서 섬겨나가는 것이지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의 특별한 특출난 어떤 것을 가지고 내세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면 그게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반드시 그 인간의 권력은 뭘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과 희생의 왕으로 오셨고, 다만 그 모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이다. 섬김과 희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길이란 보통 세상의 왕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자기 권력을 통해서 위세와 권력을 과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죠. 네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죠.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겸손과 헌신의 삶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섬김과 겸손과 헌신의 삶은 굉장히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길이고, 굉장히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인생이 재미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죠? 인생이 재미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면은 뭐예요? 그냥 나만 그냥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가신 길, 그 섬김의, 헌신의, 희생의 삶을 살라고 하신가 하면,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더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에 내가 더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없죠. 여러분, 이 내면의 평화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만들어요? 섬김의 삶, 겸손의 삶, 헌신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 평화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뭐예요? 내 심령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위에 늘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번에 계엄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사람을 5,000명은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3,000개는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그 속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3,000개의 뭐예요? 관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마대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건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만 있는 거죠. 말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내면의 진실한 빛을 드러내는 귀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단련되어야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단련되지 못하면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퍽퍽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만, 좋은 것들로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의 시련들로, 우리의 고난들로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다시 우리 가슴 속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섬김과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십자가 아래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